자, 우리 룻기서 4장입니다. 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례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해주고 있고, 구약은 구속사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예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약의 고엘 제도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죠. 기업 물으기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업 물으기를 거부한 사람들,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고서 또 마음을 바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5장 7절. 신명기 25장 7절. 찾아라는데 또 덮어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2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있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즉 다시 말해서 그 과부된 형수님이나 제수씨를 취해서 그녀에게 임신시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어떤 그런 형제의 의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장로들이 들으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고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하면은 그 여자와 더불어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기를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이 고엘 제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죄인 취급을 하고 노예 취급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도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해요. 침뱉음을 당하여. 참 이게 굉장히 아주 모욕적이죠. 자,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고엘 책임을 거부하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때 룻이 와서 그에게 침을 뱉거나 또는 룻이 신발을 벗겼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고엘 의무가 부담되면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존중해주고 룻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 앞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거부한 그 고엘의 의무를 수행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신발을 벗어서 양도하는 굉장히 젠틀한,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또 고엘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의사도 충분히 존중해주는 아주 성숙한 어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아주 모욕을 준다거나 또 욕되게 한다거나 또 창피를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또 그 권리를 이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구약의 똑같은 구약이지만 정말 이 모세 오경 때의 어떤 엄했던 그 법적인 어떤 그런 시대보다도 이때 시대가 조금 더 좀 개방되었달까, 좀 문화가 좀 열려졌을까,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기업 부를 자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다시 말해서 이제 보아스에게 아무개가 양도하면서 신발을 벗어 줍니다. 자, 저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포기할 때에는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가치관이 그거였어요. 근데 보아스는 나에게 맡겨주는 일이 유익과 손해를 떠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냐, 하나님이 어떤 뜻의 가치관을 두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참 생각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어디다 어떻다, 그런 거 얘기를 하지 말고 교회답게 우리가 모양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주권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이고, 필요하다 하시면은 우리가 보기에 아니다 싶은 것도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악한 왕과 선한 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할아버지와 뭐 손자 사이에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왕의 어떤 왕족이 이렇게 있는데도 선하고 악하고 교체가 돼요. 좋은 일로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성숙하니까. 좋게만 하면요, 인간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만들지도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그랬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하다 하셨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라, 성숙해져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더 기도하고 나와 더 깊이 교제하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뭐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누가 어떻다 저떻다 뭐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일을 하면은 이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교회는 여야를 초월해서 그 위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쿠바 사건이 있었을 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거기 싸움이 그쳐졌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누가 나쁘다 누가 옳다 난 이 편이다 저 편이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의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예요. 휘둘려서 안 돼요. 누구 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질시를 당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질타를 당하는가? 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는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깡패들, 야쿠샤들 같은 정신이라도 조금 있었다면은 그들의 의리만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이렇게까지 멸시당하지 않아요. 깡패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라이언스 클럽 그 회원들만큼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무슨 어떤 교회들이 각자마다 의사 표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성향이 있고 또 정치적인 편향이 있어요.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 성향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긴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너는 왜 우리하고 같지 않느냐? 왜 막 비난하고 서로 물고 찌우고 싸운다면은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가 물고 찢고 싸운 것과 지금 무슨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조가 됐는데 지금 와서 또 그 짓을 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방법대로 하라.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겠다. 서로 비난하지 말자. 너는 너희 어떤 방법이 있고 너는 너희 다른 어떤 그 표현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서로 어떤 존중히 여겨주고 나하고 달라도 나하고 다른 것뿐이지 서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누가 정답이에요? 정답 없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 문을 여는 것조차도 어떤 교회는 문을 닫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연 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법의 어떤 그 제재를 받으려고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비난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믿음이 있어요. 법에 저촉되면 그들이 저촉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어. 또 그리고 왜 문을 갖다 닫았느냐 교회가. 전쟁이 나도 교회는 갖다 문을 열었는데 이것이 비난할 거 없어요. 왜?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진짜 퍼질 수 있어요. 다 나름대로 상황이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또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다른데 비난할 거 없어요. 다 각자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했는가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밤낮 자기들을 잘라먹어요. 내 생각도 틀릴 수도 있어요. 난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 나 주장하는 거는 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나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투고 싸우는 것은 교회의 어떤 모양이 아니다 이거죠. 자, 깡패들은 정말 충성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 저지르고서 자기 상사가 감옥에 가지 않고 자기가 갑니다. 이 정도가 이 깡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옳다고나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그런 의리가 있어야 되고 서로 그런 어떤 그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마음대로 중구난방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깡패만큼의 어떤 그런 충성심과 책임감이 있었다면 세상이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난 깡패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한테는 깡패가 돼야 돼요. 귀신한테 내가 단호하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드러워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충성심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나라의 문제에 책임자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노예는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시인하는 그 순간 주인이 그를 짐승 취급하니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어떤 존재로 취급하니까 형벌을 가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시인해도 용서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해를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사과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모세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때리는 걸 보고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한 사람 죽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니까 이제는 또 아까 어저께 싸웠던 사람들끼리 서로 뭐 싸우거든. 야, 왜 싸우냐? 너 잘못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네가 나의 재판장이냐? 사과 안 합니다. 너 어저께 사람 죽였지? 너는 나 죽이려고 드는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노예 근성이 그래요. 정말 우리 한국에 아직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잘못을 시인하면 그것으로 끝장난다고 생각해요. 너 끝장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요리조리 핑계대고 이렇게 별들 다 하잖아요. 그를 잘못했으면은 사과하고 다시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고쳐나갈 힘이 없으면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가장 비겁하고 악한 자로 여긴 바 되어서 그 고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과부가 침까지 뱉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어저께 아침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변명을 싫어하세요.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출발하는 걸 기뻐하시지, 핑계를 이렇게 이 창세기 때에도 보니까 아담이 핑계댔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다 남의 핑계대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엘 제도의 이행자와 불이행자를 향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도를 우리가 보면서 저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저희를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바른 모습을 갖춰나가시는 저희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희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점을, 또 여태까지 관행으로 왔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살기를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슬기를 갖게 도와주시고, 그 고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큰 관행이었었고 우리들에게 습관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